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복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면 항상 어떻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죠. 성경도 우리에게 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복과 심판, 복과 저주, 복과 화에는 우리는 굉장히 먼 거리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그 차이가 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것이 복이 되지만 반대로 화가 되어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사실 선택의 연속 속에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선택하냐, 우리가 시시한 선택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 선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죠.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인생이 화를 입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과 화는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복과 저주는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을지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으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아시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을 때 그 복을 바라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시레라는 복은요,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 누려지는 복을 의미합니다. 바라크가 받다라는 의미가 강하다면 아시레라는 복을 누리는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 누려지는 기쁨과 평안과 감동, 이런 모든 것이 아시레의 복들이죠. 이 아시레의 복을 잘 기록한 본문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행복이라는 단어가요, 아시레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실 이 상황은요, 사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은 아니거든요. 모세가 신명기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광야에 있었어요.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눈앞에는 홍해가 막혀져 있고 여리고성이 막고 있습니다. 여전히 빈궁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끝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그 뒤에 바로 본문이 따라 나오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두 가지 큰 놀라운 은혜를 얻었어요. 하나는요, 그들의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들과 다른 특별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광야 생활 중에서도 인도하시고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이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승리케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요, 그것이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무엇인가를 복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던 것. 그 이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것.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 아슈레, 그 복이 참 복인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 복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요,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슈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고백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느니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뭐라고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노라. 이 능력이 있게 되어지죠. 저는 이 아시레의 복을 가장 성경에서 잘 누린 사람 중에 한 명이요,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셉의 삶을 우리 가만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 가며 아버지의 돌봄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형들에게 팔려갈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살이 하는 것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상황은 계속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요셉이 불평하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낮아져도 높아져도, 내가 부유해도 가난해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슈레,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참된 복이 요셉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아슈레의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복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 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을 보면요, 요셉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만 복 받은 것이 아니라요, 요셉과 함께하는 그 집이 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복이 되겠다고 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레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에. 저는 우리 오암교회 성도님 이런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일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들이 풀려지고 막 월급도 많게 해주시고 좋은 집도 주시고 좋은 차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하시고 이것도 좋은 복이겠죠. 근데 그건 다 부순물들이에요. 부스러기 은혜들이에요.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어렵고 고난을 통과할 때도 이것마저도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시레의 복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인가 하면 죄의 심각성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악을 끊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관계를 망가뜨리고 깨뜨리게 하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요,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좀 점진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길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 이제는 그 길에 털썩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않는 것. 제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그 제 길 위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생각을 품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죄의 길에 들어서서 죄의 한복판에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어느 순간 죄에 털썩 주저앉아서 이제는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점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죄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죄가 우리를 이끌어서 더 큰 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죄의 특징이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죠. 처음에 다윗이 본 것은요, 이 성을 거닐다가 저쪽에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떨쳐버리고 자리에서 털썩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서 그것에서 자유하면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 음란한 생각을 마음에 품기 시작합니다. 죄의 길에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끊었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하죠? 바세바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동침합니다. 음란한 죄를 저지르죠. 이제는 그 길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이 바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데리고 오죠. 전쟁에 나가 있던 자기 신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그날 이 밤을 같이 아내하고 보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충신이었었어요. 자기 동료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자기가 아내와 편하게 잘 수 없다고 동침을 거부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를 전쟁에 내몰잖아요. 그래서 죽게 합니다. 살인의 죄까지 끌려가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다고 생각했는데 별것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큰 열매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수르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죄악 속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늘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를 잘라버리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근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 죄를 잘라버린다고 하더라도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신가요? 이 시간이 너무 즐거우신가요? 집에서 성경 읽을 때 즐거우신가요? 말씀을 묵상할 때 즐거우신가요?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억지로 하시는 분 계세요. 그죠? 성경 읽으라 그러면 한 장이 왜 이렇게 안 넘어가는지 억지로 읽습니다. 주일날 설교 듣는 시간 억지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억지로 앉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억지로 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요,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할 때 기쁘잖아요. 함께 하고 싶잖아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말씀은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말씀을 억지로 하는가 하면요, 어렸을 때 우리 신앙교육 받을 때, 야, 너 말씀 안 해오면 밥 안 줘. 말씀 안 읽으면 한 장 읽어야지 밥 줄 거야. 이렇게 훈련을 받으니까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억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매일 매 순간순간 크고 인생의 작은 모든 일들 속에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영향력을 주게 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단어가요, 하가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하가라는 말은요, 그 말씀을 입에 계속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계속 하루 종일 읊조리는 거예요. 마치 소가 음식물을 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씹어 먹는 것처럼, 그래서 완전히 다 영양분을 끝까지 섭취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계속 곱씹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고군분투하는 것, 이것이 하가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모든 순간 속에서 말씀이 내 삶 속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것.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나요? 교회에 왔을 때는 잠깐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일상생활은 내 삶은 내 삶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의 영향력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늘 살아갑니다. 말씀이 내 삶을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내 삶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네, 세상에 사람은 무엇인가 이끌리게 되어져 있거든요. 세상에 이끌리든지 돈에 이끌리든지 명예에 이끌리든지 다 이끌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에 이끌려야 될까요? 말씀에 이끌려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말씀에 이끌리는 삶이 되어질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시르의 복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이거든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영향력을 줘야 돼요. 저는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정말 예수 믿으면 변화되나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어도 안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말씀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그 말씀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영향받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끌려야 할 말씀의 영향력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통해 삶이 교정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미쳐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 때문에 교정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일을 할 때 내 안에 뿌려진 말씀이 운동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 화가 나고 막 미운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작동되기 시작하면요,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이 교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교훈이죠. 책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책망하세요. 그러면 다시 그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죠. 바르게 함. 그리고 그 길을 지속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잘 표현한 것이 있는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한번 잠깐 방송실에 보여주면 좋겠어요. 교훈이라는 것은요, 걸어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게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길에서 벗어나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때 말씀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책망합니다. 깨닫게 하죠. 그래서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그리고 의로 교육하여서 그 길을 지속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영향력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사이클이요, 우리의 삶에 작동하셔야 돼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교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무엇인가 하면요, 말씀을 통해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거든요.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말씀이 주는 격려로 이겨낼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로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서게 되어졌어요.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모세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뭐라 그러서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늘 말씀 안에서 말씀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를 위로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주는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이요,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말씀이 주는 격려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제가 격려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를 딱 한 번만 드려봐도 알아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격려를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지 누리고 있지 않은지를 보면 돼요. 제가 그 교회 가서 한 번만 예배 드려보면 그 교회가 부흥할 교회인지 아닌지 느낌이 와요. 예배 속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격려를 받습니다, 성도들이.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져.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요, 계속 성도들이 다 졸고 있어요. 절반 이상이 졸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요, 안 될 교회의 특징이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격려를 받고요,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또 격려하는 사람들, 그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요, 대형 마트에 가면 주차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때때로는 내가 어디다 주차해놨는지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럴 때 내려서 리모컨이 있잖아요, 그죠? 리모컨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삐 소리가 나거나 깜빡이거나 시동을 걸리거나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죠? 그런데 간혹 아무리 눌러도 시동이 안 걸리고 깜빡이지도 않는 차들이 있어요. 잘못 딴청에 와서 아무리 눌러봐도 차가 없는 거예요. 리모컨의 영향력 밖에 벗어난 거예요, 그죠? 리모컨을 아무리 눌러도 깜빡이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죄악의 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리모컨을 누르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계속 리모컨을 누르시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향력 밖에 벗어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아시르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함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날마다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주시는 축복의 3절 말씀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시냇가라는 말이요, 팔르게마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팔르게마임이라는 단어는요, 마르지 않는 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건기가 되어지면 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런데 그 건기를 대비해서 이 인공적인 수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항상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이 팔르게마임이에요. 우리말로 번역되는 시냇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다 말라서 다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더라도 그 사람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시르의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은 늘 우리를 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 마르지 않습니다. 아시르의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참된 복, 야스리의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우아미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